오늘은 진노의 날과 은혜의 문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스누즈, 그러니까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의 기능이 있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 기능을 저희가 스누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2번, 3번 이렇게 누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네, 스누즈는 참 착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요 하면 그래 조금만 더,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세상에는 이 스누즈, 이 알림을 늦추는 그런 알림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알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레인지 꺼짐 경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카드값 결제, 뭐 이런 거, 또 뭐 건강검진 제 문자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바냐서의 알람이 바로 절대 스누즈가 안 되는 그런 알람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울리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빠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이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5분 뒤에 알려드릴게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가 던지는 한마디가 또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은과 금이 그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마일리지 카드로 벌금을 못 낸다는 것이죠. 우리 카드 쓸 때 어때요? 우리 조금씩 마일리지가 쌓이죠. 그리고 권사님 걸을 때 걷는 것으로 우리 캐시가 조금씩 포인트가 쌓이는 거를 이제 그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그러니까 정립은 좋은데 심판은 그런 결제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뭐 돈이라든지 또 스펙이라든지 뭐 팔로워 수라든지 이런 게 문을 굉장히 잘 열어주지만, 하나님 앞 문에는 다른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2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또 어디로 가야 숨을 수 있나? 이렇게. 근데 스바냐는 이런 달력 대신, 언제까지라는 이런 달력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바로 모일지어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한 것처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죠. 또 이 피난처는 바로 이 장소가 아니라 이 피난처는 바로 인격,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스바냐의 안내 멘트가 또 공격적인 게 아니라 또 따뜻한데요. 혹시 숨김을 얻을지라, 이렇게 불확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은혜의 문턱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람이 왜 이렇게 컸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못 지켜주는지, 진짜 숨을 곳이 어딘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 방향이 분명하게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알림은 먼저 우리의 시간 감각을 다시금 잡아주는데, 우리의 캘린더에는 아직 빈칸들이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뭐 우리의 캘린더에 한 달치 분량이, 캘린더에 일정이 다 적혀져 있다면 그 다음 달은 또 아직 안 적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이 박자를 앞당겨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긋함이 미덕이면 마음 이 한 줄 앞에서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쵸?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람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온다잉 이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 또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차에 경보가 울려요. 경보가 울리면 이 차에 우리 계기판 있죠? 거기에 빨간 어떤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 화면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고가 보내면 이 차에게 너 왜 지금 빨간불을 켜냐? 이렇게 차를 혼내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를 움직이지 않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보닛을 열어보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 문제점을 알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먼저 본질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면은 또 분위기를 숨김없이 보여주는데 스바냐는 이 포스터에 굵은 글씨를 써서 남긴 것처럼 글씨로 그날을 그리는데요. 우리 함께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곤고의 날, 황폐와 폐허의 날이고 네, 이런 날입니다. 이 나열은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예고편이 아니라 현실 미화를 끊어내고 정직한 시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날이 필요한지, 그리고 본문은 그 상황을 장황하게 늘여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중심은 하나님을 잊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은 무감각?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 무감각은 사람을 보이는 것에 더 매달리게 만들죠. 그래서 스바냐는 우리의 맞는 키처럼 보이던 그 대상을 콕 집어서 부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일리지 카드는 예쁘지만 벌금 결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재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문을 잘 열어주고 우리 스펙이 문을 잘 열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의 문에는 다른 열쇠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병실이나 법정이나 장례식장이나 그리고 이 양심. 네, 한밤. 이런 자리 앞에서는 이런 숫자 노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말수를 줄이고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알림은 좀 더 벌자, 좀 더 쌓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그날이 가깝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1장의 알람을 이제 2장에서는 피난 안내처럼 안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안내판의 좌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동사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요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 초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노하시는 날에 숨김을 얻을지라. 네, 여기에서 바로 세 단어가 길을 열립니다. 바로 모이다, 찾다, 구하다 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기는 각자 도생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함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임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새벽에 이런 짧은 예배라든지 또 우리 목장 안에서의 서로 돌봄이라든지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바로 피난 안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다 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팁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목적지로, 하나님을 목적지로 재설정하는 움직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같은 육수도 이 목적지 아래에서는 다른 톤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또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말하는 그런 동의, 내적인 동의. 그리고 겸손은 자존감의 결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아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끝에 혹시가 바로 주는 온기가 있는데, 바로 불확실의 떨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찾고 실천하자. 그런 은혜의 문턱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말 이런 마감 같은 것은 굉장히 급하죠. 무언가 알람이 탁 텄을 때 우리는 그 알람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급한 마음이 들고, 우리의 형편은 또 그대로 있는 거. 그런데 돌이킬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숨김의 의미를 더 깊게 들여다볼 텐데, 본문이 말하는 이 숨음, 이것은 겁에 질린 도피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곧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이 장면을 또 완성을 해주는데요. 함께 시편 2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시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피난처는 어디보다 누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이름 없는 품.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격, 그분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숨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복은 이 주소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올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여호와의 이름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틉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누구 품에 기대어 있지? 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주 묻는 사람은 이 알람 소리 자체가 바로 안내음으로 들리죠. 이제 또 오늘로 더 당겨볼 건데, 자, 알람은 여러 얼굴로 울리죠. 예를 들면 환율, 금값, 이런 걸로도 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검진, 또 단체방에 어떠한 글씨 한 줄, 또 예고 없이 들어닥친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날 마음은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검색하고 계산하고 대비하고 이런 것으로 가죠. 이런 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근데 그러나 숨을 곳을 찾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권하는 세 단추가 이제 여기서 힘을 보태는 거죠. 방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모임, 찾음, 사랑.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이라든지 새벽의 말씀들, 이런 짧은 말씀과 또 우리가 화요일날 중보하고 또 화요 중보팀이 같이 함께 중보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혼자 요동치는 마음을 함께 정렬되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믿음의 음이 옆 사람의 용기를 깨우게 되고요. 한 가정의 성실이 또 다른 가정의 소망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지어다 라는 것은 생존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먼저 열기보다 아주 짧게라도 오늘은 먼저 주님을 찾자
하고 마음의 목적지를 바꾸면 똑같은 뉴스도 어쩌면 다른 색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계는 그대로인데 이 해석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서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현장에서 공의가 손해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에 어투려 말해보려는 그 작은 시도, 이런 것들, 증명하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옳음과 선함을 길게 선택하려는 그러한 시도, 그런 일상의 결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반복 세 가지, 모임, 찾은, 구함, 이 반복은 우리 내면에 은신처로 이어지는 그 길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내일 더 큰 바람이 불어도 오늘 깔아둔 이 길이 바로 발 디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마음에 남는 건 또 스바냐의 경보가 이제 예루살렘 항복판에 울린 사실이죠. 신앙의 어휘가 많은 공간일수록 익숙함이 감각을 무디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와 나눔은 이 볼륨을 한껏 올린 그런 경보가 되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호와를 찾는 그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겸손의 어투로 응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공의를 사랑하는 선택, 이런 것들을 이어갈 때 교회는 바로 도시 한복판의 그런 위기 대응 본부가 아니라 은혜 배분소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우리의 공포지수를 올리는 날에 예배는 자비의 지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지수가 매일 경합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조용히 결정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혹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턱을 낮추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서라도 라고 돌아설 수 있고, 우리가 숨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자책의 독방이 아니라 피난처의 현관인 것입니다. 발만 들이면 안에는 이미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죠.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밖에서라는 여전히 크지만 이 안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그 소리의 균형을 바꿉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알람이 울릴수록 어디로 향할 것인가? 스바냐는 달력 대신에 언제 올까? 이때쯤인 것 같은데 달력을 보고 조급한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켜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이고 함께 찾고 함께 구하는, 그래서 이 표지판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가깝고 빠른 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은 공포의 제목이 아니라 바로 피난처를 더 빨리 찾게 하는 날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한 문장이 찬찬히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곳은 어디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누구의 품이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은신처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알람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길을 잃은 많은 이들을 피난처로 이끄는 그런 안내음입니다. 그래서 숨을 곳은 지명이나 좌표가 아니라 바로 인격, 곧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딱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맞추고 하루의 첫 버튼을 바로 주님을 찾는
그 고백으로 누르고 또 말과 선택의 결에 공의와 겸손을 스며들게 하는 그것입니다. 소식이 요동치고 계산이 머리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날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연습해온 그 길, 주님의 이름을 향한 그 발걸음을 다시금 우리가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의 기도 한 줄, 또 억울함 앞에서 낮추는 한마디, 손해 같아도 옳은 것을 택하는 그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은신처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서로 기억해주고 서로의 소망을 또 서로가 붙들어주며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안 이 알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바로 동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품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또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그 잠든 마음을 깨워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여호와의 날이 알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피난처로 부르시는 초대로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또 공의와 겸손이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숨김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피난 안내소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걸음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